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이름을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1절부터 다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16절부터 20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시작할 때에 어떻게 시작하는가? 여러분 1절을 한번 유심히 봐주시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14장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그 이유는 우리가 13장에 보면 아는데 한번 띄워봐 주시면 13장 바로 앞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21절에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33절에 보면 쭉 가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예수님이 자꾸 어디 가신다고 운을 띄우셨던 것이죠. 그리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도 못 간다. 또 36절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3장에서 계속해서 어디 가실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에서 제자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근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에 가시나, 또 가시는 곳에는 또 우리가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현듯 이런 근심의 마음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오늘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막 있는데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근심하지 마, 배고픈데 슬픈데 슬퍼하지 마 그러면 그래요. 저도 장례식장에 많이 가는 그런 직종에 있다 보니까 말로써 남은 자들을 위로하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그러한 가족들 앞에 아무리 많은 위로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참 허망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라는 말이 야고보가 말했던 그런 근거 없는 말이라면 아마도 허망한 말로 끝날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죠.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중요하지만 참 허망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부재 때문에 근심에 빠져 있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써 저들을 위로하려고 하셨다면 그것은 허망한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가 있고 의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14장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14장을 또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27절에 가서 보면 여러분 성경의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또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되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문학적으로 수미상관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텍스트가 있으면 앞에서 그 얘기를 하고 끝날 때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 내용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이야기를 더 배로 우리 듣는 자들 또 읽는 자들에게 그 의미를 주기 위해서 하는 수미상관 구조의 문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해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가시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런 근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1절, 2절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가시는데 무엇을 하러 가시는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가시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거처는 헬라어로 토포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여러분 교회인데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공간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교회의 잠옷이다 혹은 서재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특정한 공간 그 공간을 부각시키고자 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거처,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책을 볼 때에 우리가 책을 다 한 권을 보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 밑줄 그은 곳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거처를 교회에서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셔서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신다. 이게 참 은혜로운 말이고 은혜로운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나의 집이 있다라는 건 너무 은혜롭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천국의 그 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집을 의미하지 않아요. 천국에는 집이 나의 집이 있거나 나의 아파트가 있거나 어떤 타운이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 이루어져 있고 어떤 경우에도 천국은 이미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가셔서 그것을 마무리 지으셔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에서 말하는 거처를 우리가 천국에 우리가 거할 집을 짓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본문을 우리가 참되게 알지 못하는 그리고 오해하는 그러한 표현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처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거처를 이해하려면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에 어떤 특정 공간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집에 어떤 특정 공간.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에는 성전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약 한 2,000개의 작은 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실이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얘기하면서 기도실을 얘기하듯이 나도 아버지의 집 중에 특별한 어떤 공간을 너희들에게 또 다른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이 표현은 사복음서에 꾸준히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2장 16절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니. 자, 여기에서 지금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죠?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예배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전무한데 장사하고 자기의 욕심 채우려는 사람들로 가득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그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요한복음뿐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도 이 동일한 본문에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면서 어떻게 살아왔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근심과 두려움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런데 그와 같은 또 다른 거처를 예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왜 만듭니까? 기존에 있던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했던 그 성전이 자기 역할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전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청결 사건으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알듯이 성전 청결 사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상을 뒤엎어버리고 책찍으로 막 사람들을 쫓아내고 짐승들을 쫓아내었던 이것을 우리는 성전 청결의 사건으로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성전 파괴 사건.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후에 성전을 대체할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그런데 성전 청결 사건이라면 깨끗하게 만들어서 또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쓸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사실 성전 청결 사건은 성전 파괴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더 바르게 보는 그러한 위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넘겨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렇죠. 지금 성전에 누가 들어와서 살고 있죠? 네, 강도들이 들어와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도 뭐라고 말하느냐?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들의 안식처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수불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내 집인데 내가 나의 백성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하여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자기 백성에게 주신 성전인데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도둑을 그 안에 나는 만나지 않고 도둑들만 가득한 그러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파괴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거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잠시 가신다, 떠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와 거의 동시대에 계셨던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들을 보면, 여러분 성경 에스겔을 보면 에스겔 9장 11절 9장부터 11장까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 하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지성소에서부터 점점 동쪽으로 가십니다. 성전의 지성소에서 나오고 마당을 지나치고 나중에 성전 문이 동쪽에 있잖아요. 동쪽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나오는 장면이 에스겔서 9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나가셔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나 이제 이 성전 쓰지 않는 거야. 그래서 너에게 환상을 보여줄 테니까 이것을 백성들에게 얘기해.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이후부터 어떤 내용들을 기록하냐 하면 성전, 환상으로 본 성전의 모습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48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에스겔 48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네. 자, 에스겔 43장 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계시를 쭉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하면 다시 동쪽 문을 통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이건 예전 성전을 살리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앞으로 너희에게 줄 거처 성전으로 내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8장 35절 맨 끝장 끝절입니다. 시작. 사방의 합계는 18,000석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호와 산마가 무슨 뜻인지 성경 밑에 주석이 달려져 있을 거예요. 바로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성전에 이제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왔지만 예배당에 온 것이죠. 여러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만날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예배를 받으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죠.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 산마라는 성전을 다시 주겠다라는 것을 6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지금 계신 시점에서 600년 전부터 계시해 주셨던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시고자 하셨던 그 거처 여호와 산마를 지금 예수님께서 성취하려고 지금 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다른 특정한 거처를 내가 예비한다. 우리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한 성전,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셨던 그 성전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거처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 우리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모세의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넣은 것과 같으니 이르시되 함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신성시하는 그러한 장막입니다. 성전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지은 장막조차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모형이고 그림자.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훨씬 더 진보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지어지는 이 거처, 완성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제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렸던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이유,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삶의 불안해서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우리의 조건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두렵고 떨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두렵고 떨고 컴컴한 방에서 막 두려워하다가도 아빠가, 엄마가 그 공간에 딱 들어가면 아이들은 결코 그 근심과 두려움에 계속해서 빠져있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원히 계실 거처,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실 거처를 만드신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다. 그래서 구약과 이미 수세기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계신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통일성 있게 하나님의 언약이 점점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처는 바로 여호와 산마, 구약에서 말하는 그 성전. 그 성전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계시는 것이죠. 영원한 성전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이제는 하나님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방에 들어가서 문 닫아버리면 단절이 돼요. 그때 당시. 제자들도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두려움, 문제를 예수님과 같이 풀어나갈 수 없다는 그 근심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시면 이제 예수님은 못 보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돕는 자, 중재자, 변호하는 사람, 위안해주는, 안위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의 돕는 자였고 중재자였고 변호자였고 위안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의 다른 보혜사 중에서 이 다른이라는 단어는 같은 종류의 다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제가 아이스크림을 주려고 하는데
아빠, 다른 거 줘. 나는 아이스크림 말고 콜라 줘. 이거는 이 단어와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은 뭡니까? 아이스크림 빵빠레를 주려고 하는데 아빠, 나는 와 줘. 와라는 아이스크림 줘. 같은 계열의 것을, 다른 것을 얘기할 때 이 보혜사 앞에 있는 다른, 헬라어로 알람이라고 하는데 같은 것에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끊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같은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이 날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기로 이 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보혜사와 함께 거처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근심하지도 마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의 거처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다가 이 거처를 만드셨는가? 성경을 보니까 그 거처는 바로 우리 심령 안에 만드신다라고 하죠.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기를 심령교회다. 이제는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각 사람에게 다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성령께서 그곳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계신 거예요. 두려울 필요가 있을까요? 근심의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의 보혜사로서 우리 가운데 내면에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무엇으로 이끄시냐?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무슨 영입니까?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데 거짓말 안 하신다. 항상 참된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마귀를 따라가면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속에서 이끌어 가실 때 진리로 이끌어 가시지만 마귀는 거짓으로, 거짓말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절대로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고아가 나오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아버지가 돼요. 진리의 아버지. 성령님이 진리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아버지가 되셔서 아빠가 자녀의 손을 잡고 가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 그날이 바로
이 성령님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임한 날. 그 날이 언제인가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거처를 각 사람에게 지어주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본문의 말씀 여기에 보면 오순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순이라는 것은 10이 5개라는 뜻입니다. 50일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10일 후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겠다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였느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이날 하루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아마 한 곳에서 계속 모여서 숙식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예외가 없이 각 사람에게 거처가 만들어집니다. 무슨 거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처. 바로 성전이요 교회가 됩니다. 그 성전과 교회와 거처 안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시는 아버지, 사랑이 많으시고 태산같이 크신 아버지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 다 눈에 보이는 신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위안을 얻고 그러나 그게 없어지면 시야에서 사라져버리면 두렵고 떨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신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배도 예배지만 매일같이 우리는 예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땅하게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이 힘들고 회복되려는 기미가 없는 그런 어려움에 우리가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